누가복음 8장은 1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는 주께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살고 있는 거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눈여겨봐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가를 오늘 이 8장에서 좀 우리가 눈여겨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도 내가 정확하게 알고 나의 삶의 인격이 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예수께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제자들도 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래 돼 있어요.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주님께 많은 것을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심지어 내가 무슨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이 일들은 어떻게 해서 나에게 왔고 그리고 이 일로 통하여 내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합니까를 다 질문해야 돼요. 그게 기도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지도 않았고 하나님 만나지도 않았어. 그러나 그 예수를 믿어. 만나지도 않는데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리석어요. 그 어떻게 기도 속에서 계속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여기 보니 제자들이 이 비유에 10분의 자의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제자들에게는 왜 허락되었어요? 이들은 계속 질문하고 묻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어 살려고 지금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하는 기적과 표적으로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자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삶이 되고 인격이 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 비밀에 대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다 이러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엄청난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오늘 여기 보면 12개 혈루증 앓은 여인은 뒤에서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의 고질적인 병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병이 쫙 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에게로부터 나가는 능력이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알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선포했은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럼 물어봐야죠. 저는요 어린 마음에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기지요? 이게 궁금했어요. 그걸 물어봤다니까 하나님. 네가 그게 궁금하니? 그래. 어떻게 아무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생기냐고. 그게 너무 궁금해.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생기는가를 개척하면서 처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죠. 인간이 절대 아는 게 내가 교회 안에 개척할까? 절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며칠 전에 되게 교육자 임원회에 제가 참석했잖아요. 남지방만 교회가 지금 74개 교회예요. 근데 지금 문을 닫은 교회가 2교회 돼요. 근데 지금 목사님들이 하신 이야기가 교회의 이름은 있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가 4교회가 있대요. 훨씬 많이 줄어들 거다. 교회가. 그냥 교회만
세웠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되는 거지. 인간이 뭐 교회를 세우고 뭐 내가 목사 되고 싶대서 목사가 되고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셔야 돼. 그래야지 거기에서 훈련되어 자기를 내려놓고 걸어가게 되거든. 근데 하나하나 질문하고 물으면서 가야 돼요. 내가 가정 목회자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물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나로 하여금 이걸 알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강구하며 질문을 해야죠. 그래서 그 강구와 질문이 정말 너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니 그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보면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내가 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알아야지.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능력이 되어 나갑니까? 막 이런 내가 도저히 알지 못한 그냥 대충 듣고 자기 생각으로 던지는 게 아니고 내가 정확하게 알기까지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대충 듣고 자기 생각으로 가는 것이 이게 바위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뭐 그래 자기 생각으로 그래 뭐 그렇지 뭐 요즘 세상에 이 말씀이 가당치나 하나 뭐 이렇게 자기 생각. 그러니까 가시덤불에 떨어져 가지고 기운이 가시에 가려서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상황에도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합니까? 심지어 제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돼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 막 이것 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되고 이게 나에게 받아지지가 않을 때는 계속 질문하는 게 하나님 앞에 계속 이건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말씀 몰라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계속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지금 새벽기도의 말씀을 나누면요, 이 말씀을 수십 번도 읽어요. 이 말씀을 저는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하나 말씀만 해도 엄청난 말씀인데 이 한 장에서 이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포인트 하나를 주세요. 수십 번 읽어요. 이 말씀을. 저 성경책 하나만 갖고 하잖아요. 수십 번 읽어, 수십 번. 그 나에게 하나님이 한 포인트 주시는 이 한 포인트를 쭉 가지고 이게 지금 말씀 나누려면 씨 뿌린 자 비유만 갖고도 엄청나고 뭐 이 지금 나오는 사건들이 엄청 많잖아요. 수십 번 읽으면서 요 속에서 하나님한테 한 포인트 주십시오.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그 한 포인트에서 저한테 쫙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8장을 오늘 말씀을 나누고 한 달 뒤에 나눌 때는 또 달라. 계속해서 그 순간순간 또다시 읽으면서 또 수십 번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경험에.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이걸 막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 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익숙한 세상의 나라와 완전 다르잖아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1절에 1, 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2절에 보니까 12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7 귀신 나간 막달라인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 권력 있고 돈 있고 떵떵거리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청지기, 귀신 들려서 병난 여인, 아무 힘도 없는, 이때 당시에 여인들은 힘도 없는 여인들이 자기들의 것을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이 모습, 이게요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는 완전 다르다니까요. 완전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오늘 누리려고 하고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냐.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잖아요.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잖아요. 그럼 어떻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이 기도예요. 기도. 계속해서 질문.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 오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보면 그래서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에게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둔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불이다. 등불. 주의 말씀은 내 발등에 등불이다 했잖아요. 내가 걸어가는 등불이다.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수십 번 묻는 거죠. 내 것이 되기까지,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까지. 이 말씀의 귀함,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나의 양식인 거죠. 양식.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와 말씀을 후탁하고 덮어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걸어가는 사람하고 완전 다르죠. 심지어 예수님의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떡 나오잖아요. 19절 이후에 나오면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있다. 예수님 뭐래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그 말이에요.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가족이다. 이게 지금 세상적으로는 육신의 엄마와 동생이 가족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잖아요. 그럼 누가 우리의 가족이냐는 거죠. 지금 우리들의 모습 봐보세요. 나의 육신의 가족한테는 막 푹 빠져가지고 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의 가족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없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순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한테는 관심이 하나 없고 여전히 내 육신의 가족에만 전전긍긍하고 있다. 내 육신의 가족에는 아낌없이 주지만은 나의 말씀으로 형제 자매가 된 가족에게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내려놓고 있는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순이에요. 우리들의 모순. 그 모순을 오늘 우리 주님이 이제 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22절 이후에 제자들하고 배에 오르사, 배에 올랐다. 한 배 타고 가는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한 배 타고 가는 가족인데 바다에서도 뭐가 일어났어요? 광풍이 일어났다. 그리고 또 여기 보세요. 26절 이후에는 또 육지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발악을 하죠. 광기가 있다. 바다에서도 광풍, 육지에서도 광기. 바다에서 광풍이 분다, 바람이 부는데 아주 미쳐 날뛰는 바람이 부는 걸 광풍이라 하잖아요. 그죠? 바다에서도 미쳐 날뛰는 광풍, 바람이 불고 육지에서도 미쳐 날뛰는 사람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은 미쳐 날뛰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바다에서도 광풍, 육지에서도 광기. 이거 지금 봐줘야 돼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잖아요. 도저히 세상은 광풍과 광기로 미쳐 날뛰는 세상이야. 이 세상은 왜 미쳐 날뛰나? 내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사니까 미쳐 날뛰는 광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자기 생각의 오름으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시 심판하고
이루고 있으니까 이제 미쳐 날뛰는 세상이잖아요. 거기서 오늘 보여주죠. 제자들도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귀신 들린 이 광기 어린 사람도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서 묶어놔도 묶은 것을 풀고 뭐 미쳐 날뛰고 있는 거죠. 삶이 아니죠. 거기에 누가 들어가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개입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만이 광풍도 광기도 잡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미쳐 날뛰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찾고 찾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찾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찾아야지 광풍과 광기가 멈추는데, 우리 가족이 광기가 들려있는 사람이 멈추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내 환경에 광풍이 불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지 그것이 잠잠해지지.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나. 내 입술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찾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찾아서 걸어가야 된다. 오늘 여기 40절 이후에도 이제 야이로의 딸과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에요?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갑니더라. 야이로의 딸이 12살 되었던 딸이 죽어간다. 혈루증을 앓은 여인도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지가 않습니다. 항상 숫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이 12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미지예요. 새로운 시작. 그래서 12해를 앓은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과 12살 된 이 야이로의 딸이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 주님이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에게도 오늘 예수님이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뭐만 해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 새로운 삶, 즉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 관문의, 철저한 관문에 통과하는 문이 뭐냐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믿어봐서 알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루에 12번도 변해요. 어쩔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린 것 같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이 우리 믿음은 12번도 변해요. 심지어 우리가 알잖아요. 세례 요한도 선지자로서 철저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도 자기의 생각과 환경에 있어서 변화 일어나지 않으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의심이 오잖아요. 우리의 믿음은요, 절대로 우리의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충격이에요. 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좀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넘어져 있잖아요. 넘어지고 돌아보니 나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이걸 다시 깨닫잖아요. 우리의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나라 성경으로 지금 성경을 기록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 믿음이요, 누구의 믿음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해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게 있고 재능이 있고 어떤 게 아무것도, 나는 흙이야. 먼지와 같은 자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흙과 먼지와 같은 자에 대해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면 이것이 생명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 나를 오늘,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 그거는 뭐예요? 나는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끌고 가시겠다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끌고 가실 그 하나님의 믿음,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산대로 저리로 옮기라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기투로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무슨 믿음?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딸을 살릴 것이라는 걸 믿기만 해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네, 옳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러잖아요. 자는 거죠. 죽은 자도 없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흙으로 빚어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가 잠시 올수도패가 있는 우리를 하나님 다시 일하실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잔다, 다시 살려서 일으킨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주님께서 이 8장에서 하시면서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수많은 일들. 광풍도 멈추고 귀신 들린 자도 멈추고,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리고 12회의 혈류증을 앓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나는 가족이 우리 엄마 아버지, 육신의 엄마 아버지가 가족인데 하나님의 완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 뒤집어 엎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는 자꾸 내가 생각을,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생각을 높이고 더 많은 걸 가지기 위해서 생각을 자꾸 높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위로 가는 게 아니고 밑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에서 땅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냐면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 세상은 전부 다 높아지려고 위로 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 가는 거예요. 위는 막어. 위는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계셔요. 우리 보고 어떻게? 원래 우리 기질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전부 다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래로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전부 다 생각을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려가려고 하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대접받으려고 하면 네가 먼저 대접하라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래는 열려 있어. 하나님 나라는 위는 막혀 있어. 위는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가치관과 생각들을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유를 묻더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묻는 거예요. 이것이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 좋은 밭, 이게 뭐냐면 말씀이 떨어지는데 내가 계속 이 말씀을 묻고 위로만 올라가려면 이 말씀의 열매가 안 맺어져요. 좋은 땅은 철저하게 내려가는 땅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나같이 작은 아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합니까? 나같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같이 작은 아이, 나같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나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8장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기질이 계속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아지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고 하는 이 모습들이 어떻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자이니, 그리고 어떻게 주님 앞에 계속 질문하는 자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말씀의 교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